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시는 장면, 그리고 바로가 마침내 굴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묵상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한밤중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치시되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이 어두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재앙인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섬겼던 신은 바로 태양신이었고,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태양을 주관하는 존재였으며,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해서 사람들을 먹이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태양신은 아무런 힘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가 섬기고 있던 가장 큰 신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것이,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은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됩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에게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처음 난 것이 죽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왕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맏아들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첫째 태어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 그 맏아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가축들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의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무서운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상 죽여왔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한 노동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압제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가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흘렸던 피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산을 하십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고, 또한 정직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렸던 피를 갚아주시고 이집트의 첫째로 태어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한 자들을,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은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날마다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고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낙심치 말고 이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타협해서 편하게 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만 내가 양심을 속이면 좀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계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수고했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악한 세력이 굴복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악한 세력이 굴복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31절부터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너희 말대로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도 다 가져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 모른다 하며 빨리 그 땅을 떠나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말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밤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곡합니다.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리고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곡소리가 이집트 전역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꼿꼿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던 바로는 드디어 항복하고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내 백성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한 대로 이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라. 원어를 보면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말하는 것 다 들어줄게. 이제는 그대로 해라. 그리고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들어줄 테니 이제는 제발 빨리 떠나라. 감당하지 못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로가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이 희생을 해야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3절에 너희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떠나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이들이 주인이었어요. 이들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그 존재들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저 집안에 있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그리고 연약한 자 같지만 영향력이 있게 되고,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묵묵히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대적들을 두렵게 하시며 그리고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던 권력이 무너집니다. 400년 넘게 붙잡고 있던 이집트에 영원할 것 같던 그 힘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풀려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나라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허상인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을 감아야지 볼 수 있어요. 눈을 떠야지 볼 수 있는 게 있고 눈을 감아야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아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인해 불평하지 말고 악인이 멸망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요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고 담대히 요구하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출애굽 사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가 굴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대적의 것을 빼앗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도둑질과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승리한 자가 누려야 되는 마땅한 권리요, 지금까지 학대받고 압제당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이집트를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은 폐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물을 만들게 하셔서 결국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을 삼으시고 그리고 성전과 성물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대적의 것을 취하는 것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의 전리품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임을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요구하라. 하나님, 어떻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어떻게 좀 빼앗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하세요. 정당한 권리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집트의 능력을 행사해서 큰 벌을 내려 내 군대 곧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군대인 이들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간 노예로 살던 이들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억압하던 세력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끊는 거예요. 두려워하던 세력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취감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작입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을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이기는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성취감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요. 그리고 당연히 전리품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졌던 사람, 노예로 있던 사람, 가난하게 있던 사람은 위축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군대다.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다. 이것을 말씀하시며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은 100% 요구하기보다는 50%만 얻어도 많이 얻었다라고 좋아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요구해라.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 새벽에 주님의 권위로 사탄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위축되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승전가를 울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것을 취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것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담대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담대하게 요구하세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들 보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밥 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본인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격임을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본능적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채우는 일들에 사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